옆사랑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 사랑은 옆사람의 사랑 고백이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한 사랑 고백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미국 굴지의 이 플라스틱 회사를 이끌고 있는 이 스탠리 탐이라고 하는 사람은 세계적으로 크게 성공한 기업가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는 우리나라에도 여러 차례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가 우리나라에 보내온 선교 헌금으로 300개 교회가 세워졌고, 또 그가 쓴 책과 또 간증들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었습니다. 세계적으로 성공한 그도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는 쓰라린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플라스틱 회사를 인수하여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이런저런 어려움이 생기더니 결국 회사가 부도가 나서 문을 닫고 말았습니다. 그는 깊은 좌절감으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했죠. 그러던 어느 날 새벽에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매달려서 깊이 기도했습니다. 근데 기도하는 가운데 불현듯 이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이 베드로의 모습이 생각이 난 겁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물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고 있는 이 베드로의 모습이 마치 지금 자신의 처지와 똑같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한 거죠. 그래서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다가 정말 그는 서럽게 울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더더욱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간구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자 이번에는 예수님의 손을 잡고 물 위를 걷는 이 베드로의 모습이 다시금 떠오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그는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주께서 베드로처럼 제 손을 붙잡아 주시면 저도 얼마든지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또 이런 약속을 했다고 해요. 이제부터 제 기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명령만 내려주십시오. 저는 절대적으로 순종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저희 회사의 주식의 51%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회사 수익 중 51%는 무조건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나니까 마음이 참 편해지더라고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겼습니다. 그러자 기적적으로 그의 회사가 다시금 일어섰습니다. 말 그대로 그는 예수님의 손을 붙들고 다시금 물 위를 걸어간 것과 같은 거죠. 그는 자신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약속했던 그대로 많든지 적든지 상관하지 아니하고 회사 수익의 51%를 어김없이 하나님 앞에 바친 거예요. 그는 지금도 매년 수백만 불씩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가 하나님께 드렸던 그 약속을 이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아예 회사의 정관과 유언장에 작성을 해 놓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회사의 정문에 가면 큰 간판이 하나가 걸려 있는데 회사 이름보다도 더 큰 간판이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이런 글귀가 적혀져 있다고 합니다. Christ is the answer. 그리스도는 해답이십니다. 그리스도는 답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세상을 살면서 가끔 정말 가슴 한가운데가 막힌 것 같은 이 답답한 현실을 경험할 때가 종종 있죠. 그런데 그럴 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어떠한 상황이 있지 하더라도 정말 그러한 답답한 상황을 극복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해답이 되신다. 예수님이 답이 되신다. 라고 하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돼요. 우리 옆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당신의 해답이십니다. 주님이 우리 인생의 해답이십니다. 할렐루야.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온 사역의 초점은 이 하나님 나라에 맞춰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교훈하신 것도 또
또 기적을 행하신 것도, 또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신 것도 모두가 다 이 하나님 나라 선포를 위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예수님의 모든 관심은 이 하나님 나라에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외쳤던 말씀도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 나라였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이었죠.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20절 말씀을 보면 이 예수님이 선포하셨던 말씀의 핵심이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께 그러한 질문을 던진 것은 어떤 예수님에게 호감을 표하거나 또는 예수님에게 어떤 답을 알거나 또는 예수님과 어떤 토론을 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사실은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해서 그런 질문을 던졌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불순한 의도로 지금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쉽게 말하면 당신이 지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도대체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있어?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한다는 것이요? 어디 그 하나님 나라를 한번 보여줘 보시오. 지금 이런 질문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바리새인들뿐만 아니라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메시아가 오는 것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다분히 이 정치적인 메시아입니다. 다시 말해서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우리가 지금 로마 제국이라든지 또는 다른 나라의 어떤 압제를 받고 있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메시아가 오시면 이 다른 나라의 어떤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메시아를 원한 거죠. 그런 나라를 지금 소망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조상 때부터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며 기다렸지만은 정작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20절 하반절을 보면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죠.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거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이 하나님의 나라는 단순히 어떤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다 근원적인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한 곳에 위치해 있는 이 장소라기보다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물론 예수님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통치의 개념과 함께 이 장소의 개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장소 이전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 본질적인 이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라고 하는 이 통치의 개념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땅에 많은 사람들, 우리처럼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나 또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 하면 뭐가 생각이 납니까? 천국이 생각이 나죠. 그래서 천국 하면 모두가 이 장소의 개념, 다시 말해서 하늘에 있는 그 어떤 지금 장소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 장소의 개념으로 이해한다고 한다면 이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은 장차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들어가서 이제 영생의 복락을 누리는, 영생의 삶을 누리는 그런 어떤 장소로 지금 이야기를 생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성경은 이 하늘을 이야기할 때 이 하늘이 3층 층으로 되어 있다, 3개의 층으로 되어 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첫째 하늘, 첫 번째 하늘은 새가 날아다니고 또 비행기가 날아다니고 구름이 떠다니고 비가 내리는 이 대기권의 하늘, 이 스카이, 우리가 흔히 영어로 말하는 이 스카이 하늘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하늘은 해와 달과 별들이 있는 이 우주의 하늘, 즉 스페이스, 이 공간적인 스페이스 하늘을 지금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셋째 하늘은 이제 천국이 있는 바로 이 3층층의 하늘, 다시 말해서 해분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해분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성경에서 말하는 3층층, 즉 해분은 이 장소의 개념인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 지금 천국
천국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소녀가 이제 맹인으로 태어나는 건데 이제 수술을 받고 이제 볼 수 있게 됐습니다. 막상 눈을 뜨고 보니까 정말 아름다운 꽃을 비롯해서 세상의 그 모든 것이 너무나도 아름답고 좋아서 감탄을 하면서 엄마, 왜 저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을 저에게 설명해 주지 않았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사실은 엄마가 이 아이에게 종종 아름다운 세상에 대해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설명을 해줬지만 보지 못한 상태에서 듣는 것과 눈을 떠서 직접 보는 것과는 너무나도 큰 차이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우리가 이 천국의 아름다움, 우리가 앞으로 당장 가게 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죽음이라고 하는 관문을 통해서 우리가 가게 될 저 천국의 아름다움을 미리 알 수만 있다고 한다면 정말 이 세상에서의 어떤 우리의 삶이 좀 더 달라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인간의 언어로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그 아름다운 천국에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이 다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을 안 하신 분들은 천국에 내가 못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신가요? 염려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전부 다 천국으로 들어갑니다. 믿으십니까? 특히 이렇게 일부 예배를 추운 날씨도 불구하면서도 정말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은 다 천국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천국은 오늘 내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우리 옆 사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천국은 당신과 제 것입니다. 천국은 내 것이라니까요. 천국은 내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죽어서 가는 저 내 것 천국에 관심을 갖고 계시지 않지만 주님은 무엇보다도 그 천국보다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천국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셔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장차 가게 될 저 장소적인 개념의 통치보다도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먼저 더 지금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 곳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장소와 상관없이 어디든지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는 것,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우리가 죽어서 가는 나라도 하나님의 나라이지만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우리가 살고 머물고 있는 내 가정도, 그리고 내 삶에도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요즘은 잘 사용하고 있지 않지만 예전에는 천국을 다른 말로 표현을 했어요. 어떤 말로 표현했습니까? 천국을 뭐라고 그랬죠? 아직은 추워서 입이 지금 다 붙어 계신 것 같아요. 천당이라고 그랬죠. 천당. 천당이라고 그랬죠. 근데 여러분, 천당이란 말은 예전에 참 많이 사용했죠. 근데 이 천당이란 말은 사실은 천국이라는 개념을 조금 어떤 제한하고 편협하게 제한하는 단어입니다.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천당이란 말은 하늘의 집이라는 뜻이 가지고 있잖아요. 하늘의 집. 물론 하늘의 집이라고 하는 말하고 틀린 말이 아니죠. 하지만 천국을 단순히 죽어서 하늘에 들어가는 집으로만 이해한다고 한다면, 미래의 장소로만,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가게 될 장소로만 이해하고 한다면 성경의 바른 뜻을 해석하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천국을 단순히 죽어서 가는 곳으로만 말하면 우리가 지상에 사는 동안에는 천국을 그저 사모하고 천국을 기대할 뿐이지 이 세상에서 누리지 못하는 그저 아주 멀고 먼 나라로 오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관심 갖고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장차 내가 들어가야 할 미래의 나라일 뿐만 아니라 오늘 현재, 지금 내가 느끼고 체험하고 누릴 수 있는 현재적인 나라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으로 내가 간다 이런 표현보다는 천국, 즉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한다고요? 온다고 지금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서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뜻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도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내가 발딛고 서 있는 곳, 내가 머물러 있는 곳을 하나님의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지 못하면서 그저 내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간다고 하는 것은 반쪽 신앙과 마찬가지다. 내가 몸담고 있는 내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지 못하면서,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내 교회를 천국으로 만들지 못하면서, 내가 머물고 있는 직장을 천국으로 만들지 못하면서 단순히 내가 죽어서 저 천국으로만 간다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반쪽짜리 신앙과 마찬가지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려고 하면 내가 발딛고 있는 이곳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 수 있도록 힘써 노력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산다고 하는 것은 천국을 만들어가는 삶이다. 천국을 준비하는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느냐, 언제 임하느냐 관심을 갖는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노아의 홍수나 소돔과 고모라나 이 롯의 아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동문서답과 같은 말이에요. 근데 굉장히 깊은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노아는 죄악이 간영한 시대에 미래 심판을 준비하며 살았지만은 다른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준비를 전혀 하지 않았죠. 그들은 오직 오늘만 즐기는 삶으로 일관하다가 결국 물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도 마찬가지죠. 롯이 살던 소돔과 고모라 성 사람들의 주된 관심성은 오로지 인생을 즐기는 데에만 목적이 있었던 것이죠. 롯의 가족이 그러한 소돔과 고모라 성, 이제 하나님이 불로 심판하시는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살면서 점차 세속하기를 걷고 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성을 빠져나오려고 합니다. 근데 그 성을 빠져나올 때 이 롯의 아내는 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뒤를 돌아보다가 그만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이 노아 시대 사람들,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 그리고 롯의 아내는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주님은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있느냐, 언제 오느냐를 관심 갖기보다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데 힘써 노력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이 말씀은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단순히 바리새인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고 오늘 2018년 12월 16일 셋째 주일을 보내고 있는 지금 오늘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지나온 역사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한없이 흘러가지만 그러나 인간의 역사는 계속해서 반복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 볼 수 있습니다. 시대는 다르고 사람들의 삶은 노아의 홍수 때나 소돔과 고모라 때보다도 더 다양해졌고 또 오늘 살아가는 사람들의 관심사 역시 이 노아의 홍수 때처럼 또 소돔과 고모라 시대 사람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 대신에 그저 자신의 인생을 즐기고 자기 뜻대로 먹고 마시는 일에만 온통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죠. 눈만 뜨면 입을 열고 우려하는 것처럼 세상의 죄악이 흘러넘치고 사람들의 행동이 물론이거니와 생각하는 것도 정말 무섭게 변해버렸고 또 무신론적이고 반기독교적이고 이단적인 사람들이 늘어난다고 그런 한탄을 하면서도 온통 모든 관심사는 하나님 나라보다는 오히려 세상적인 것에 더 관심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 것들을 세상 사람들만 그렇습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그러므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느냐 라고 하는 것을 관심 갖기보다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믿음의 삶을 살았느냐,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정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내 삶과 내 가정에, 내 직장과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정말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내가 얼마만큼 헌치를 갖고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늘 관심을 갖고 정말 이 땅을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천국 가는 건 당연한 거니까, 우리가 생각해서 죽어서 가는 천국 가는 건 당연한 거니까 그거 뭐 당연히 갈 것이니까 신경 쓰지 보다도 이 세상을 먼저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노력하느냐, 여기에 더 주된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인의 죽음을 경험했던 한 젊은 사람이 이제 목사님을 찾아가서, 목사님, 사람은 다 누구나 죽는가 봅니다. 그야 당연히 모든 사람은 다 죽지요. 그럼 목사님, 죽기 전에 미리 준비를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당연히 준비를 해야죠. 목사님, 그런데 준비하는 시간이 얼마 정도 걸릴까요? 그거야 뭐 몇 분 되지 않죠.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옆에 달려있던 강도가 죽기 전에 몇 분 전에 딱 한마디 하라고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것은 그저 몇 분이면 됩니다. 정말 간단하군요. 그러면 저는 좀 더 실컷 놀다가 마지막 죽기 전에 그때 예수님을 믿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젊은이가 자리를 떠나서 일어나려고 하니까 그때 목사님이 불러서서 그에게 한마디를 던집니다. 이보시오, 그럼 내가 당신에게 한 가지 묻겠는데 혹시 당신은 언제 죽을지 압니까?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 이야기에 이 젊은이 깨닫고, 그렇군요. 문제는 제가 언제 죽는다고 하는 것을 모르는 것이 문제이군요. 그렇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살아갈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사실은 우리는 언제 죽을지 아무도 모르는 그런 존재이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존재이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는지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사실 우리 항상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정말 준비하는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오늘 내 하루, 하나님께 나에게 주시는 이 하루의 삶, 사실 이 하루의 삶이 나의 마지막 삶일 수도 있고 내 남은 인생의 가장 젊은 날이기도 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미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하루의 삶을 어떻게 하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어떻게 하면 나와 만나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걸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말할 때 거창하게 또 힘들게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이 땅에 살면서 오늘 내 지금 이 삶의 자리에서 오늘 지금 이 시간 정말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법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라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거룩한 주일 주일에 나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여러분들의 삶이 이제 예배를 끝나고 나와 만나는 사람들과 대화 한마디 한마디 속에서도 내 행동 하나하나 속에서도 나와 만나는 사람들에게 참 행복을 주는 그런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내가 있는 곳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이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그리고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가게 되는 저 천국을 가기 전에 이 세상에 머물러 사는 날 동안 내 삶과 내 가정과 내가 머물러 있는 것과 이 나라와 온 세상을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루하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기행 신앙을 통해서 저희가 머물러 있는 곳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커져가게 하시고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천국, 이 세상 천국을 만들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